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성일을 당하여 주의 전으로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시며 또 예배를 통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자정해 주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다 없애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로만 우리 영혼이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극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주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필요한 것, 이 땅에 사는 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소망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응답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셔서 혼란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 가지고 마음껏 주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들이 터럭 하나도 다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화영검이 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온 세상 두루 살펴주셔서 어두운 것 없애주시고 또 간절한 소망의 신음소리 하나님 들어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온 세상 되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포성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세상 되게 해 주옵소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미국 땅에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만 잘 섬기는 나라 또 온 세상에 복음 잘 전하는 나라로 미국 땅이 쓰임받는 축복받은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견고히 세워져가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로 다 삼아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수고하는 땀방울이 아버지여 큰 효과가 있어 복음이 땅끝까지 잘 전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전정되겠고 내가 네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를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유령교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에 유령교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리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지금 38세쯤이라고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왕은 25살 때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3년 정도 왕직을 감당했습니다. 아주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종교도 개혁을 통해서 우상들을 다 물리치기도 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다 잡아 죽이고 또 유월절을 잘 사람들이 안 지켜서 유월절을 확실하게 온 백성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강압적으로 계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왕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계속해서 참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백성들 모두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이 왕을 위해서 정말 선량한 백성들은 나쁜 짓 안 하는 백성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 왕 잘 지켜주시고 정말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 왕한테 아주 끔찍한 일이 생깁니다. 그 끔찍한 일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당시 최고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그마치 왕을 4명이나 섬겼던 그런 왕실 전문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 4명이나 바뀌는 동안 계속해서 왕과 교류를 하면서 왕한테 직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왕 앞에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 즈음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던 즈음에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 즈음에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왕 앞에 와서는 당신 이제 죽을 거니까 가족들한테 유언이나 잘 남겨놓으십시오. 왕한테 와서
그냥 보통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끔찍한 참 놀랬을 텐데 최고의 당대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왕은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식구들한테 잘 남겨놓으세요. 이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탁 합니다. 근데 그 즈음이 어떤 즈음이었느냐 하면은 이 즈음은 이 시기가 대단히 좋은 시기였습니다. 아주 신나는 시기. 그 시기가 왜 이렇게 신이 나는 시기였느냐?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머리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남진 정책으로 말미암아 눈만 뜨면 매일같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남유다를 쳐들어와 갖고 왕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인데 30만 명쯤 데리고 와 갖고서는 이스라엘 조그만 유다를 공격합니다. 근데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면은 성 안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예문을 우리가 곧 찾아볼 수 있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성을 그 아수르 사람들이 둘러싸 갖고서 먹을 게 다 떨어져 갖고서 막 오늘은 니네 집 애기를 우리가 같이 먹고 내일은 우리 집 애기를 같이 먹자 뭐 이러면서 사람도 잡아먹고 하는 그런 끔찍한 기아에 허덕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들이 쳐들어오지는 않고 성병만 똘똘 30만 대군이 둘러싸니까 성 안에 먹을 게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버티니까 안에 먹을 게 다 떨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은 기도합니다. 선지자도 기도하고 온 백성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서로 싸우게 해갖고서는 18만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아수르 군사가 죽게 됩니다. 그래갖고서 그 거지들이 그 군사들이 다 떠난 그 황망한 아수르 군사 진영에서 신나게 먹다가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성 안의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그러면서 거지들이 그 성안 사람들한테 군대 장관한테 연락해 갖고서 적이 다 도망간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적이 정말 거짓말처럼 이렇게 도망갑니다. 물론 역사학자들은 왜 도망갔고 왜 싸웠고 했냐면 자체적으로 아들끼리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갖고서는 이 니누에로 돌아간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로 돌아간 사네립 왕은 그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그 아들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쪼갭니다. 그래 결국은 바벨론한테 멸망당합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 즈음에 그래서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어요. 너무 기쁘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아수르의 군사들을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 승전의 함성이 가시기도 전에 정말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 찬송을 올렸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쯤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수르 군사를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돌려보냈는데,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의 시체만 남기고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오직 찬양과 하나님 앞에 감사만 넘치는 시기에 즈음에라는 거예요. 이 즈음에 당신은 왕은 죽고 못 삽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와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냥 맨날 힘들고 어려운 판에 죽고 못 삽니다. 그러면 어쩌면은 날마다 힘든데 차라리 그 편이 낫겠다. 그러면서 그 슬픈 끔찍한 소식을 받아들이기에 조금은 그래도 완충작용이 될 텐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마어마한 대군을 물리쳐서 백성들이 그냥 왕이여 만세수를 누립소서 맨날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찬양하고 왕한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시간에 선지자가 떡하니 나타나서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이제 유언이나 잘 남겨놓으세요. 그러니까 참 이 상황을 히스기야 왕만의 상황이라고 우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보통 인생들한테도 누구나 다 있을 법한 상황이에요. 사건, 사고도 엄청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그래서 불안이라는 단어가 오늘의 세대를 대표하는 단어랍니다. 아직 사고도 안 일어났는데 사건도 우리가 만나지 않았는데도 괜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스쳐 있어, 넘쳐 있어. 그래갖고 이 불안이 어떻게 하든지 없애려고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없지만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이상한 약도 그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약도 먹고 약으로 버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사건, 사고 많고 또 우리 인생이 그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늘 똑같이 평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한순간의 사고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내 잘못이 있어서 특별한 어떤 병에 걸린다면은 그래도 마음속으로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한 번도 이 병 들어본 적도 없고 그 병이 왜 걸리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병마와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일을 늘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 왕은 그런 어려운 일을 겪는데 그 즈음에라는 표현은 아주 신나고 즐거운 일이 가득 탄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불쑥 찾아왔고 왕이시여 당신 죽습니다. 이제 유언이나 남겨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충격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컸을 겁니다.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일어서지도 못할 주저앉아서 그냥 아주 맹놓고 그냥 기절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취한 첫 번째 행동이 뭐냐? 히스기야가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거를 성경 속에 유명한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 벽을 향했다 그래서 면벽 기도. 그러니까 왜 그런 벽을 봤느냐? 세상은 안 보는 거예요. 다른 데 안 보고 오직 벽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벽만 바라보고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느냐?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엄청 많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의 앞에서 진실하고 전심으로 행한 일만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다 감찰하시건대 감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가 부끄럽죠. 그러나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좋은 일 한 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 추한 일들은 주님 하나님 뒤편에 다 던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봐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강짜를 부릴 만한 그런 내용이 우리 삶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세요. 생각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들의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착한 일 한 것만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한 거 다 하나님 뒤에다 던져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잘한 일만 기억해서 내 병을 낫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심이 응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눈물을 내가 봤고 내 진심을 내가 봤다.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잘 전달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말하냐 하면은 주신 은혜가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받아요. 이제 조금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곧 죽는다고 했는데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하나님 앞에 받았을 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조금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죽는다. 그래서 유언이나 잘 해둬라 그랬는데 기도 얼마의 기간이 지났는지는 성경이 없어요. 심히 통곡했는데 통곡을 1시간 했는지 혹은 몇 밤 며칠을 통곡하면서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기도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15년 연장받아서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을 전할 때에 히스기야 왕이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면 아하스의 일령표에 갔더니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넘어갔다. 뒤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당시에는 해시계를 사용합니다. 이게 바벨론에서 쓰던 해시계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도 두려워서 이제 사용하는 건데 그 해시계를 하나 꽂아갖고서 낮을 12로 나눈답니다. 그래갖고 요 해의 그림자를 가지고서 1시간의 그림자가 비치는 거를 그 간격을 조정해 갖고서 해가 오래 머물 때는 이 간격이 길고 짧을 때는 간격이 짧아서 1시간 이런 걸 상징하는데 10도가 뒤로 넘어갔다라는 거는 약 당시 그 아하스의 일령표 해시계에 의하면 40분 정도가 이 그림자가 뒤로 갔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에도 없을 거고 오직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해시계가 뒤로 가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해가 계속 떠 있어 갖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부족을 쳐부술 때 오랫동안 낮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 많은 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때도 뒤로 가진 않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뒤로 갔던 게 앞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마음에 의심이 있어서 15년 더 살겠다 그럴 때 그래도 뭔가 징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해시계가 10도나 뒤로 이렇게 뒤에 갔던 게 쑥 앞으로 가니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15년을 내게 더 생명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내게 큰
큰 고통을 더해 주신 것은 이제 진짜로 확신이 든 거예요. 이제 병마의 그런 어떤 병으로 인해서 죽을 거라는 생각이 다 없어진 후에 평강이 이제 하나님의 일령표가 뒤로 가는 걸 보고 나서 이제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주셨는데, 히스기야한테도 이게 엄청난 고통이었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죽습니다, 식구들한테 유언이나 잘 남기세요, 이렇게 말한 게 엄청 고통이었어.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더 삽니다. 그리고 의심 들었을 때 일령표가, 해시계가 10도나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걸 보고 나서 비로소 이제 확신이 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구나. 내가 이제는 당장 죽지는 않는구나. 15년이나 더 사는구나. 15년은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 긴 시간이야. 인생들이 보통 40살쯤 살 때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히스기야 나이가 38살이야. 이 사건을 겪을 때. 그리고 15년 더 살았어요. 그래갖고 왕 노릇을 29년이나 합니다. 15년 더 살았으면은 계산하면은 한 50 몇 살쯤, 53살이나 뭐 그만큼 됐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15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편안해져 갖고, 내게 큰 고통, 죽는다는 고통을 더하신 것은 왜 이런 고통 주셨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병만 고쳐주세요, 이번 어려운 기간만 넘기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 잘하지만은 그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느냐,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얼마나 더 깊이 체감했느냐, 이게 인생의 고통이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 사건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해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비로소 하나님이 그 고통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신 평안이 얼마나 큰 평안이라는 것을 이제 느낀 거예요. 제대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평안을 받았다,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해 주셔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 까닭은 내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왕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지은 모든 참 불쌍한 그런 죄들, 참 부끄러운 일들을 하나님 등 뒤에다가 다 던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이렇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제일 큰 기쁨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시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떨렸는지 그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냥 멀쩡한 왕 앞에 나와서 당신 죽습니다, 히스기야 왕 앞에. 그 히스기야는 당시의 왕은 상권 분립이 없던 시절이라 모든 상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주물락거리는 왕이에요. 기분 나쁘면 선지자가 자기 앞에 나와서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저거 참 끔찍한 말을 내게 했도다, 데리고 가서 죽여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시절인데, 참 왕 앞에 나가서, 그것도 자기가 사랑하는 왕, 그리고 하나님의 큰 기적을 온 나라에 참 백성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한 하나님의 충실한 종 앞에 나와서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말했을 때 이 왕의 마음은 정말 그냥 그 파고가 하늘에서 땅 끝까지 오르락내리락 했을 거야. 이런 고통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15년 더 산다는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왕이 비로소 체험하는 거야. 내게 평안을 주시려고 내게 고통을 더하셨나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이 끝나면 이제 된내가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고통이 물러가게 하면은 참 그 고난 후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시간이 돼서 물러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평강이 세상이 결코 내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과 함께 내게 평강을 주셨어. 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20절에 이제 결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종신토록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때까지 어떻게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나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노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찬양을 나의 노래라고 그랬어. 내 노래도 있고 여기 모든 우리 교우들 노래 다 있습니다. 이 노래는 사람마다 박자도 틀리고 노래의 가사도 틀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 나의 노래는 슬픈 노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곡조도 느릴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이 노래는 아주 그냥 박자도 경쾌하고 그리고 그냥 가사도 아주 그냥 힘이 있는 그런 노래를 불러드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불러드릴 나의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노래가 솟구치는 거야. 내 노래가 그냥 꾸역꾸역 어거지로 끌어올리는 노래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내가 감당치 못할, 내가 그저 느끼지 못해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정말 그 무엇과 견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언제 평강이 우리를 엄습할 때, 그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 구덩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환난, 고통, 모든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 시간을 지나게 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감싸줄 때, 그때 우리의 노래가 또 한 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의 노래가 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깊이 느껴지지 못해서 수금과 나의 노래를 불러드리지 못할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울려서 우리의 주장하시고 감동해서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노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만 이런 환난 가운 위기가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때때로 참 안타깝게도 이 위기는 꾸역꾸역 찾아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기가 닥치면은 얼른 하나님 앞에 면벽기도, 하나님만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위기가 찾아오면 그냥 기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굳세게 붙잡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모습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성통곡하고 막 거의 기절할 만큼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참 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위기 속에서의 성도의 모습이고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정말 그 무엇보다도 평강입니다. 세상 가운데 온 세상이 점점 더 불안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어떤 가장 큰 특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건, 사고도 많고 아무리 안전한 곳에 산다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때때로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온 성도들로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지고 세상의 모든 불안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나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게 하시고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죄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죄는 하나님 뒤편에 던져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기억하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나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조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이 우리의 손에 믿음과 정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죄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땅에 사는 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인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온 성도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매일매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죄 백성들 사건 사고 속에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러내며 기도하기를 잃지 않기로 결단하는
뉴욕 중앙 산정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